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43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4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가져다가 자기 밭에 심었다. 겨자씨는 어떤 씨보다 더 작은 것이지만 자라면 어떤 풀보다 더 커져서 나무가 된다. 그리하여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누룩과 같다. 어떤 여자가 그것을 가져다가 가루 서말 속에 살짝 섞어 넣으니 마침내 온통 부풀어 올랐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비유로 무리에게 말씀하셨다. 비유가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그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셨다. 이것은 예언자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나는 내 입을 열어서 비유로 말할 터인데 창세 이래로 숨겨둔 것을 털어놓을 것이다. 그 뒤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서 집으로 들어가셨다. 제자들이 그에게 다가와서 말하였다. 밭의 가라지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다. 좋은 씨는 그 나라의 자녀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자녀들이다.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악마요, 추수 때는 세상 끝날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다. 가라지를 모아다가 불에 불태워 버리는 것과 같이 세상 끝날에도 그렇게 할 것이다. 인자가 천사들을 보낼 터인데 그들은 죄 짓게 하는 모든 일들과 불법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을 자기 나라에서 모조리 끌어모아다가 불아궁이에 쳐 넣을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거기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그때의 의인들은 그들의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귀 있는 사람은 들으라. 아멘.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비유를 들어 하늘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에도 또 다른 비유를 들어서 하늘나라의 속성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비유를 말씀하시냐면 천국은 겨자씨와 같다. 그리고 하늘나라는 누룩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겨자씨와 누룩, 아주 보잘것없는 존재이지만 그 보잘것없는 존재가 하늘나라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실제로 하늘나라를 선포하시고 하늘나라가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즉 예수님 자체가 하늘나라이시지만 세상의 사람들, 즉 예수님 주변에서 그 하늘나라에 대한 복음을 듣는 그들은 정작 하늘나라를 선포하시고 하늘나라의 임재를 가져오시는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장차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영광 중에 임하고 또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눈에 보기만 해도 크고 또 화려하게 그리고 강력하게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했습니다. 이게 바로 유대인들이 바라는 하늘나라의 모습입니다. 근데 정작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아주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하늘나라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런 하늘나라이심을 보여줍니다. 제자들마저도 크고 화려하게 그리고 온 세상을 심판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의 모습과는 다른 예수님의 초라하고 작은 모습에 실망을 하거나 그런 기대를 가지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시대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하늘나라는 너희들이 원하는, 너희들이 기대하는 그런 모습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고 마치 아주 작은 겨자씨와 같다. 겨자씨는 그 당시에 어떤 씨보다 더 작은 것으로 여겨지는 씨입니다. 그 씨가 밭에 뿌려집니다. 그러나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는, 그 씨를 찾으려고 노력해서 겨우 볼 수 있는, 겨우 발견할 수 있는 그 작은 씨가 자라서 어떤 풀보다 커지고 큰 나무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새들이 와서 그 나뭇가지에 깃들인다. 그리고 하늘나라는 누룩과 같다. 보잘것없는 누룩이지만 가루 서말 속에 그 누룩이 들어가면 그 가루를 부풀어 오르게 만드는 그 누룩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겨자씨와 누룩과 같은 하늘나라를 말씀하시는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아주 보잘것없는 존재, 시작은 아주 미미합니다.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는 그런 겨자씨와 누룩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 영향력이 커져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주 보잘것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선포되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는 시간이 지나가면서 자라고 확장되어 간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겨자씨 그리고 누룩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저와 여러분들이 누려야 하는, 그리고 선포해야 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자라나는 모습입니다. 겨자씨가 보잘것없이 땅에 심겨지지만 그 씨는 움트고 싹을 내서 자라갑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입니다. 생명력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력이 있으면 놀라운 역사를 일어납니다. 씨가 땅에 뿌려져도 죽은 씨면 거기서 끝나는 거지만 아무리 작은 씨라도 생명이 있으면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자라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들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있습니까? 시간이 지나갈수록 우리 안에 있는 생명력은 우리를 자라가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한 해에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신앙의 인격이 자라가시기 바랍니다. 어디까지 자라가야 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겨자씨는 생명력을 가지고 자라서 나무가 됩니다. 큰 나무가 되어서 새들의 안식처가 되어줍니다. 그 가지에 깃들인다. 새들이 찾아와서 그 가지에서 쉼을 얻고 또 안식을 얻는 그런 모습까지 자라갑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력 있는 존재로서 자라가서 다른 존재가 나의 가지에 깃들여서 쉼과 안식을 얻을 수 있을 때까지 자라가야 됩니다. 이게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생명력이 있어 자라서 서로에게 쉼과 안식을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누룩은요, 그 누룩 자체는 아주 보잘것없지만 가루와 섞일 때에 변화됩니다.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임하여서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에 들어오는 많은 사람들은 변화의 능력을 맛보게 되는 겁니다. 인격이 변화되고 가치관이 변화되고 말과 행동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는 능력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존재로서 변화의 능력을 경험해야 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우리가 이 변화의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완전히 다 변화되어서가 아니죠.
우리는 계속해서 날마다 변화되어져 가야 하는데 어느 순간 성장이 멈추고 변화가 멈춰 버린 그 시점이 오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시점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계속해서 자라다가 성장과 성숙이 멈춰 있는 정체된 시기는 아닙니까? 날마다 변화되어야 되지만 그 변화되는 모습이 내 안에서 없어서 어떤 인격과 신앙과 삶의 정체기를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발견함으로 날마다 변화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또 말씀을 접하는 여러분의 시간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자라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변화되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시고요. 내가 변화되어야 할 내 삶의 영역, 내 인격의 모습은 무엇인지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겨자씨든 누룩이든 하늘나라의 속성은 확장성에 있습니다. 확장. 커져가고 자라고 성장하고 성숙하고 변화시키는 모든 것들은 확장되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각 사람 마음속에 확장되고 그리고 영역으로 확장되고 또 공간으로 확장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작게 시작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복음의 확장성 통해서 전달되는 것이죠. 공간적으로도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커져 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신앙 속에 이런 확장되어 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은 하나님의 임재와 다스림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성, 즉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한 부분을 다스릴 때에 이 하나님 나라는 점점점 커져갑니다. 처음에는 이 부분을 내어드렸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더 커져가면서 많은 것들을 내어드리면서 우리의 인격, 우리의 삶 모든 전체를 내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가 가득하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확장되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3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를 말씀하시죠. 왜 이렇게 비유로 하늘나라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냐면 예언자의 말씀을 이루려는데 나는 내 입을 열어서 비유로 말할 터인데 창세 이래로 숨겨둔 것을 털어놓을 것이다. 천국의 비밀, 복음의 비밀, 하늘나라의 비밀을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비유는 깨닫는 자는 쉽게 이해를 합니다. 아주 쉬운 이야기예요. 그러나 쉬운 이야기지만 눈이 열리지 못하고 귀가 닫혀 있는 자들은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깨닫는 지혜가 필요하죠. 이단은 이 비유를 비유풀이라고 하면서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면서 자기들만의 교리를 설파합니다. 그러나 그 잘못된 교리에 미혹되면 안 되고 단순하게 천국에 대한 하늘나라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이해하기 쉽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성령의 지혜가 있어야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때에 하나님 내 이성, 내 지성, 내 경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려고 하지 않고 성령의 지혜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 36절 말씀 이하에는 전에 말씀하셨던 가라지 비유에 대한 설명을 제자들이 요구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한 비유지만 그 비유에 있는 영적 의미를 설명해 달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께서 설명하시죠. 좋은 씨를 뿌리는
밭의 주인은 인자 예수님이죠. 밭은 세상이다. 그리고 그 좋은 씨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이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자녀들, 그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악마요 사단이고, 추수 때는 세상 끝날이고 그 추수하는 추수꾼은 천사들이다. 우리가 이해하는 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그 세상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악한 자들에게 속한 자들. 그러나 추수 때가 되면, 세상 끝날이 되면 가라지는 뽑아서 불태워 버릴 것이고, 그리고 끝까지 신앙과 믿음을 지켜온 자들은 하늘의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의 핵심 의미, 이 말씀의 적용점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끝까지 인내하면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지켜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을 조금 영적인 의미로 해석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선포되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주어졌어요. 그러나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진 않았습니다. 완성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 끝날에 하늘나라가 완성되는 겁니다. 그때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끝까지 견지하고 지켜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겨자씨와 같이, 누룩과 같이 이 세상에서 보잘것없는 저와 여러분의 존재이지만 그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자라고 성숙하고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주역으로 살아가십시오. 오늘 여러분이 사는 그 삶의 모습에서 나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증거되고 확장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드러내시고 경험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완성된 그 하나님 나라는 나중에 끝날에 완성될 건데, 그때까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경험하고 누리고 증거하는 증거자의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첫 번째 말씀 기도 제목은, 겨자씨와 같고 누룩과 같은 보잘것없는 내 모습이지만 내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내 안에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생명과 변화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커져가는 저의 삶과 저의 섬김의 현장, 우리 가정 되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끝까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위치, 지켜야 할 신앙의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리, 여러분의 모습, 여러분의 신앙을 끝까지 인내하면서 지켜가면서 하나님께서 세상 끝에 심판의 날에 해와 같이 빛나는 저의 모습 되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이제 금요일이고 이제 주말 맞이하는데, 각 목장의 목장 모임이 더욱더 활성화되고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또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2월 마지막 주 예배를 드리는데 2월을 마무리하면서 은혜로운 예배가 계속해서 드려짐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인의 기도의 제목으로 간절히 뜨겁게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통해서 나 자신을 보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했습니다. 겨자씨와 같은 누룩과 같은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세상으로 볼 때에 정말 작고 찾기도 어려운 드러나지 않는 모습입니다. 연약한 내 모습이고 작은 모습입니다. 이 작은 나를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땅에 드러나게 된 것을 보입니다. 겨자씨가 이 땅에 심겨져서 생명을 싹 틔울 때에 그 겨자씨로 인하여서 많은 새들이 쉼과 안식을 누린다고 말씀을 통해 우리가 봅니다. 우리도 또한 겨자씨와 같은 내 모습이지만 나의 생명력이 있다. 내가 자라고 성숙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쉼과 안식으로 포장할 수 있는, 쉼과 안식을 제공할 수 있는 저의 모습이 내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생명력이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죽은 자가 아니라 내 안에 생명력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까지 자라게 하여 주시고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성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과 같은 눈과 같은 나의 존재가 되고 원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 녹아됨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함께하는 존재가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모습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을 변화시키는 나의 삶의 자리와 나의 성김의 현장과 나의 기도의 동력과 내가 섬기는 그 영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인격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가치관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말과 행동과 삶의 양식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인격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삶의 방향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모습으로 바뀌는 모습, 변화되는 모습이 되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넓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주제가 내 삶의 영역에서 확장되는 영역이 되어 주시고 내가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이 작은 부분이지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원하실 때에 내 삶을 눈앞에 내어드리는 그런 모습이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많은 영역을 복제하시고 해주시고 더 많은 삶의 영역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아버지 계속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나라를 보는 때에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생명을 해주시고 나의 삶의 나의 사역의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인재가 함께하시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마지막 예배 드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심령이 준비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예배를 통해서 놀라운 은혜 경험하게 하시고 찬양 가운데 역사하시고 찬양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찬양 가운데 악한 영들이 결박되며 모든 기승에 절대 떠나가며 아버지 하나님의 찬양을 때 우리의 심령에 뜨거운 우리 역사를 하시고 그 복의 역사하시고 찬양을 하시고 찬양 가운데 놀라운 회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의 역사를 하시고 간구하고 부르짖고 주 앞에 아래 뒤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하시고 말씀 선포되고 말씀하면서 받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삶의 위로와 평안을 경험하고 삶의 도전과 헌신이 있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놀랍게 응답하여 주시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기적의 순간 기적의 능력이 나타나는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예배의 시간마다 주시옵소서. 중구하며 기도하며